당신은 혹시 주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나 무거운 기운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겉으로는 친절해 보이고 때로는 신앙적으로도 열심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과 시간을 보낸 후에는 마음이 답답해지고 영적으로 메마른 느낌을 받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어쩌면 당신이 느낀 그 불편함은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보낸 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여의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중요한 영적 분별의 기준입니다. 사단의 전략은 매우 교묘합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빛의 천사로 가장하여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는 더욱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표적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선량해 보이고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미묘하게 당신의 영적 생활을 방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서서히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명확합니다. 당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영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사단이 보낸 자들의 7가지 은밀한 특징에 대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기 위한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한 소중한 지혜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이 특징들을 알고 있으면 당신은 그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보낸 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여의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중요한 영적 분별의 기준입니다. 사단의 전략은 매우 교묘합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빛의 천사로 가장하여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단이 보낸 자들은 처음에는 선량해 보이고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믿음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대신 미묘하게 당신의 영적 생활을 방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서서히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들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당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영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별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영적으로 분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는 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표적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보낸 자들의 특징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오늘 나누는 내용은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한 지혜입니다.
잠언 27장 14절에서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의 교제는 서로를 세워주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보낸 자들은 정반대의 역할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바울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진짜 대적은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그러나 이 악한 영들은 사람을 통해 역사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사단에게 마음을 내준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단이 보낸 자들은 7가지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특징들을 알고 있으면 당신은 그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당신의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첫 번째 특징은 그들이 끊임없이 분열과 다툼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보낸 자들의 가장 명확한 표시 중 하나는 그들이 가는 곳마다 평화가 깨진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에서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마치 자석처럼 갈등을 끌어당깁니다. 그들이 있는 곳에는 항상 문제가 생기고 사람들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처음에는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패턴이 명확해집니다. 그들은 결코 자신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탓하고 자신은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매우 교묘합니다. 그들은 직접적으로 싸움을 걸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사람들 사이에 불화의 씨앗을 뿌립니다. 너 그거 알아? 누구누구가 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식으로 이간질을 시킵니다. 잠언 6장 1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중 하나로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싫어하시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연합은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0절에는 육체의 일들을 나열하면서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를 언급합니다. 이것들은 모두 사단의 특징입니다. 반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화평을 만들어내고 사단의 사람들은 분열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매우 명확한 구분점입니다. 당신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그들이 교만하고 겸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고 말씀합니다. 사단 자체가 교만 때문에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입니다. 이사야 14장 13절에서 14절에서 루시퍼의 교만을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보낸 자들도 동일한 교만의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교만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째, 그들은 절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설사 명백한 실수를 했어도 변명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둘째, 그들은 항상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화할 때도 상대방을 내려다보는 태도를 보입니다. 셋째, 그들은 조언이나 충고를 받지 않습니다. 잠언 12장 1절에서는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고 말씀하는데 이들은 어떤 종류의 교정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더 위험한 것은
이들이 영적인 교만까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영적이고 하나님과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2절까지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는 자들, 불의한 자들,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교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반면 세리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겸손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도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성품이며 모든 신자가 가져야 할 필수적인 덕목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그들이 진리를 왜곡하고 거짓을 퍼뜨린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단에 대해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의 본질은 거짓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보낸 자들도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완전한 거짓말을 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신 진리의 거짓을 조금씩 섞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이것이 더욱 위험한 이유는 진리와 거짓이 섞여 있으면 분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의 전략을 보십시오. 뱀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뱀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했습니다. 이처럼 사단의 전략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완전히 다른 의미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단이 보낸 자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을 인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비틀어서 사용합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6절까지 보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을 인용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성경 구절이었지만 잘못된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들의 거짓은 매우 교묘합니다. 그들은 작은 거짓말부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과장이나 잘못된 정보를 퍼뜨립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거짓은 점점 커집니다. 그들은 소문을 만들어내고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전달합니다. 잠언 11장 9절에서는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믿음을 약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너희에게 가려 한즉 바울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느니라 고 기록했습니다. 사단의 주된 목적 중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보낸 자들도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교회의 사역을 방해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약화시키려고 합니다. 이들의 방해는 직접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는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교회의 결정에 반대하고 지도자들을 비판합니다. 그들은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며 혼란을 일으킵니다. 느헤미야 4장에서 산발락과 도비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것처럼 이들도 하나님의 일에 반대합니다. 느헤미야 4장 9절에서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그치리니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 이제 내 손을 강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욱 교묘한 것은 이들이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기도가 정말 응답될까?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일까? 와 같은 의심을 심어 놓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뱀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라고 말한 것처럼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해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에서는 말씀이 그들에게 뿌려졌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나니라고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그들이 사랑보다는 두려움과 정죄를 퍼뜨린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랑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사단이 보낸 자들은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두려움과 불안감을 조성하고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이들의 말에는 항상 비판과 정죄가 담겨 있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너는 아직도 그런 죄를 짓고 있느냐? 하나님이 너를 벌하실 것이다 와 같은 말들로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이들은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이 보낸 자들은 또한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두려움을 심어 놓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너를 버리실 것이다. 너는 구원받지 못했다. 너의 미래는 어둡다와 같은 말들로 사람들을 절망시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이들은 특히 사람들의 과거 죄를 끊임없이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하셨다고 시편 103편 12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계속해서 그 죄를 들춰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보낸 자들은 이미 용서받은 죄를 계속 문제 삼습니다. 여섯 번째 특징은 그들이 영적 분별력을 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임이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보낸 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영적 분별력을 흐리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들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구분하지 못하게 만들고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무디게 만듭니다. 이들은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간단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명확한 것을 애매하게 만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와 명확함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단은 혼란과 무질서의 아비입니다. 사단이 보낸 자들도 어디를 가든지 혼란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과정을 방해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너무 어렵다. 누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느냐 하며 의심을 심어 놓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분별력을 흐리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들은 또한 성경 해석에서도 혼란을 일으킵니다. 명확한 성경 구절도 그게 정말 그런 뜻일까? 라며 의심하게 만듭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인간적인 지혜와 세속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며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도록 유도합니다. 7번째이자 마지막 특징은 그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니 이것이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다른 누구와도 나누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사단이 보낸 자들은 교묘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합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행동 패턴을 자세히 살펴보면 항상 자신이 중심에 서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결국 사람들의 시선을 자신에게로 돌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고 경고하셨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의 명예와 인정을 구합니다. 사단이 보낸 자들은 특별히 영적인 권위를 추구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영적 지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디오드레베의 예를 요한 3서 9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 중에서 첫째가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항상 첫째 자리를 원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지배하려고 하며 자신의 의견이 항상 옳다고 주장합니다. 더욱 교묘한 것은 이들이 자신의 행위를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와 같은 말들을 자주 사용합니다. 예레미야 14장 1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이들은 또한 사람들로부터 과도한 존경과 숭배를 받으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1절에서 15절까지를 보면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기적을 행했을 때 사람들이 그들을 신으로 여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들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고 말하며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보낸 자들은 그런 영광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단이 보낸 자들의 7가지 특징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는 것, 교만하고 겸손하지 않은 것, 진리를 왜곡하고 거짓을 퍼뜨리는 것,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믿음을 약화시키는 것, 사랑보다는 두려움과 정죄를 퍼뜨리는 것, 영적 분별력을 흐리게 만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특징들을 기억하고 있으면 당신은 그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으니 그러므로 여인은 뱀같이 지혜롭고 뒤돌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사단이 보낸 자들을 분별했다고 해서 그들과 직접적으로 대립하거나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지혜롭게 거리를 두고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잠언 27장 14절에서는 아침에 큰 소리로 그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는 적절한 때와 방법이 있습니다. 사단이 보낸 자들을 다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침묵이 최선의 대답일 수 있고 때로는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까지는 우리에게 영적 전투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종으로 마지막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보낸 자들과 마주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첫 번째 방어책은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이 보낸 자들의 가장 큰 무기는 거짓과 미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무장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암송하며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입니다. 이사야 59장 17절에서는 이로 호심경을 삼으시며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우리를 보호합니다. 잠언 11장 5절에서는 완전한 자의 의는 그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서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평안을 나누는 자가 될 때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사단이 보낸 자들은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지만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서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사단의 모든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방패입니다.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서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머리를 보호합니다. 사단이 보낸 자들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 의심하게 만들려고 하지만 우리는 구원의 확신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서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실 때 기록되었으되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7절, 10절에서 3번 모두 성경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이러한 영적 무장과 함께 우리는 실제적인 지혜도 필요합니다. 사단이 보낸 자들을 분별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첫째, 불필요한 논쟁을 피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서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줄 알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보낸 자들은 논쟁을 좋아합니다. 그들과 논쟁에 빠지면 우리도 그들의 수준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둘째,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불신자와 관계를 끊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지만 사단이 보낸 자들과는 깊은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사단이 보낸 자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분별할 때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는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단이 보낸 자들을 대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욥기에서 사단이 욥을 시험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물론 욥의 고난은 사단에게서 온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욥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단이 보낸 자들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단이 보낸 자들을 통해 우리는 더욱 성숙한 믿음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는 시험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연단시키는 과정입니다. 또한 사단이 보낸 자들을 만나는 것은 우리의 분별력을 키워주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브리서 5장 14절에서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상황을 경험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점점 발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서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단이 보낸 자들을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분명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진짜 대적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명령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도 사도행전 7장 60절에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자신을 박해했던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서는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사단이 보낸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유익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8절까지에서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하는 이유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기 위하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에게 모두 해를 뜨게 하시고 비를 내리게 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갑니다. 동시에 우리는 사단이 보낸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다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 사도 자신도 한때는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변화되어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바울은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각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고 고백했습니다. 사단이 보낸 자들을 다루는 마지막 지혜는 우리가 그들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19절에서는 물에 비친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그 사람을 비추느니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모습도 달라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서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계속해서 부정적인 영향에 노출되면 서서히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드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2절까지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할 때 우리는 모든 악한 영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을 더욱 깊게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 종일 무릎을 꿇고 있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임재를 의식하는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시편 1편 2절에서 3절까지는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영적 면역력이 강해집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도 필수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악한 영들의 공격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야말로 사단의 모든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최고의 방어책입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도 중요합니다. 이브리서 10장 25절에서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영적 전투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서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 줄 때 우리는 더욱 강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결코 쉬지 않습니다. 그는 항상 우리를 넘어뜨릴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단이 보낸 자들의 7가지 특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는 것, 교만하고 겸손하지 않은 것, 진리를 왜곡하고 거짓을 퍼뜨리는 것,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믿음을 약화시키는 것, 사랑보다는 두려움과 정죄를 퍼뜨리는 것, 영적 분별력을 흐리게 만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알고 있으면 우리는 그들을 분별하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맺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서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세상의 모든 악한 영보다 크십니다. 이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사단이 보낸 자들의 7가지 은밀한 특징을 성경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는 자들, 교만하고 겸손하지 않은 자들, 진리를 왜곡하고 거짓을 퍼뜨리는 자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믿음을 약화시키는 자들, 사랑보다는 두려움과 정죄를 퍼뜨리는 자들, 영적 분별력을 흐리게 만드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기억하고 계시면 여러분은 그들을 분별하고 자신과 가족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입니다. 우리는 사단이 보낸 자들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며 진리를 사랑하고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돕고 다른 이들의 믿음을 세워주며 사랑과 격려로 사람들을 대하고 영적 분별력을 갖추어 다른 이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의 전신갑주 말씀처럼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호심경을 입고 평안의 복음으로 발에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분별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나누고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영적으로 강건해지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며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진정한 원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사단이 보낸 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변화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롭게 자신을 보호하되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세상의 모든 악한 영보다 크십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